계속해서 말라기 강의에 오늘은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12절에서 더럽혀진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하지만 이교도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 이교도들은 내 이름을 모르면서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가 베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길을 알고 나의 말씀을 알고 나의 특별한 축복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들이 누리는 관계보다 못하다. 그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다라는 사실이 정말 치욕스러울 겁니다. 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데, 개처럼 여기는데, 그죠? 그렇게 대우하는, 자기네가 대우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이 더 두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시면서 히브리인들을 멸시하는 자로 간주하신다면 일반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들은 더욱더 그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성하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어떤 장소나 사물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되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되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사용하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존경심을 갖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만 이름만 써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에 보면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영어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써.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표현인데 오 주여 이러는데 이게 진짜 주여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길 바라지만 혹시 아니면은 이름을 그냥 헛되이 막 쓰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전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 깜짝 놀라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헛되이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이 깡통같이 빈 거를 말하는 거죠.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영적 교자라 하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또 맹세를 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분의 거룩하신 명령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그런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신성모독적인 말보다 훨씬 더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쓰는 것도 범죄인데 알고 쓰는 건 더 나쁜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술 마시는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이나 그죠? 누가 그럼 듣기나 하겠어?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들 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 그러면 그 교회 내 영적 수준은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말라기 시대에서 보셨고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찬송, 그분의 찬송받으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7절에서 contempt, 업신여긴다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 단어를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 업신여긴다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contempt는 멸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무언가를 천하고 더럽고 쓸데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기에 사용했는데 쫓겨나기 전에 왕비가 왕에게 대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남자들 신하들 앞에서 아름다운 왕비를 데려와라.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 그럴 때 공개적으로 대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업신여긴다는 것이 된 겁니다. 그들이 업신여긴 것은 주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상을 부패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분께 바친 빵도 더러웠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예배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도 만약 그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면, 정결하다가 깨끗하지 않다면, 마음이 깨끗한 거나 행실이 깨끗하지 않다면 결코 거룩하거나 순결한 희생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성경에 보면 몸판 돈을 갖고 왔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교만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에 앉아서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교회에 가면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교회에 가면 가십거리나 뒤에서 이렇게 쑥닥쑥닥 거리고 입 가볍게 놀리는 가십거리나 수근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교회 밖에서 수근거립니다. 이런 경우죠. 그렇죠? 자기는 바깥에서 찰것 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척하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그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령은 부패의 부자도 없으며 그분의 말씀도 순수한 그 자체이십니다. BC 400년경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신 것 대신에 다른 것을 그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6절에 그분의 이름을 멸시했고 6절에 그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했고 7절에 그분께 부패한 희생물을 드렸고 8절에 그분은 부패한 헌물을 가져갔고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패한 물을 가져갔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럽고 위선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신성모독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싫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갖고 생활 방식에 대하는 것도 싫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양은 살았겠죠. 경배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시민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거부하면서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꺾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따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에서 나가라며 떠나보낼 때는 언제고 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참되신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마귀의 괴롭힘에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잘못 대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죠? 관여를 하기를 원해. 부를 때는. 그죠? 근데 또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관여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살던 시대의 당시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다스린다는 게 그냥 주물럭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는 마음 자체가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불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또 영어 12절에 폴루션이라는 더럽힌다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55번이 사용됩니다. 신약에 2번 사용되는데 이 두 곳에서 말하는 의미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상들과 관련된 것이 더럽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는 게 그런 의미죠. 다시 12절에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백성이 순수한 경배를 멸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이 그분을 멸시하고 또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고라며 진리의 말씀도 무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의 상을 업신여겼습니다. 주의 상을 멸시했고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미워했고 경멸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또 사랑한다고 그리고 경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장 저도 그럴 적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호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기에는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이 진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에 젖어서 드리는 죽어있는 종교 의식은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에 참석했고 온갖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지만 이들 역시 이것을 지겨워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들 모두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영원한 것과 성령님과 관련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사랑에 빠져 있다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뭐 하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고 잠깐만 봐도 보고 싶고 막 그러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지겨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 때문이라면 피곤을 덜 느낄 겁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피곤을 덜 느끼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은 하나님이 지루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분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본인이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의 올바른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13절에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해서 코웃음은 일반적으로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성경에서 이 웃음은 킁킁대는 암나기 소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이제 저녁에 8시 반이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온 건데 자신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말을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 자신은 예수님이 환난 중간에 오신다는 주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이 6장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징조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는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게 오시는 걸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끝까지. 징조만 갖고 계속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징조가 여기니까 여기다. 여기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예수님이 환란 중간에 오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바를 설명해 주었더니 코웃음을 치듯 말싸움 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자기 주장이 안 먹히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서점에서 나온 책,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좀 여러 권 많이 읽으면 그런 성향이 배는 것 같아요. 막 싸우치고 싸우고 이겨서 꺾어야 되고 그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짧게 마무리하고 끊었는데요.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려던 분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걸 믿어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대로 이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갖고 이제 뭐 어떤 논쟁을 해야 될 때는 또 논쟁을 해야 되겠죠. 13절에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이런 것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는 팔적 지적사항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류, 승류 혹은 다류의 헌물을 가져온 것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휘 하나하나의 주의를 들여보세요. 문제는 짐승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은 짐승이 아닌 그것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여기에서 내가 너희 손에서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는 하급 헌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했으니까 이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친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는 그런 헌물을 받아주신 것 같지만 언젠가 이런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헛된 종교에 빠져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헌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들 가운데에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속임수까지 쓰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헌물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법도 위반의 문제보다는 그 헌물을 가져오는 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짐승은 안 하죠. 그렇죠? 결국 그 행위를 하는 인간이 헌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BC 400년경에 살았던 에브라임 민족에 속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남편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고르기 위해 자기 목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여기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첫 새끼 한 마리가 있고 저기에는 늙은 절름발이 순염소가 있는데 저 늙은 순염소를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야겠군.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등은 굽었고 배는 튀어나왔으니 내게는 필요 없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보, 그건 당신 짐승 중에서 최악이잖아요. 그걸 성전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왜? 그럼 안 돼? 어차피 쓸모없는 짐승이야. 데려가면 금방 죽여서 태울 건데 뭐. 아내가 말합니다. 하지만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최고의 것을 별로 바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3년간 흉년이 든 데다 당신은 관절염으로 내내 고생하고 있잖아? 게다가 하늘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땅 위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걸 당신도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만하지. 난 이 짐승을 갖다 줄 거야. 따라올 테면 오고 싫으면 마라. 이렇게 해서 그는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짐승을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그와 똑같은 마음이 부패한 제사장이 그 병든 짐승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헌물을 연락하소서. 오 하나님, 이 헌물을 연락하소서. 우리는 이런 헌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죄악된 방식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악하고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자들이 저급한 헌물을 바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성 모독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는 거예요.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4절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거였죠.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에 있지 아니하냐? 내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라 그랬지 그걸 뭐 다 드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 뿐이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으니까 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헌금으로 드렸던 분위기가 그랬을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고 계속 자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둘째로 배울 것은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왜 가져왔는지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하여 혼과 영 및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칼로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데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왜 가져왔는지 아시죠? 셋째,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죠? 미리 현재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빌려서 대출받아서 구워서 이렇게 헌금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에서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아는 거죠. 다시 말라기 1장 14절에서 내가 위대한 왕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I am, 내가, 나는 이런 거죠. I am은
자신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영원한 신적 존재이심을 계시하고자 택하신 이름입니다. IM이 어디 나오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IM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구약의 말락에서 내가 위대한 왕이며 이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쓰십니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그분의 모든 속성에 다 해당되는 올바른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보상에 있어서 위대한 분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긍휼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이름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친절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구출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선하심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힘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영광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계획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외 수없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란 그분께서 모든 것에 대해 주인된 권리를 지니신 절대적인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로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심판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벌을 받을 거야.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려운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죄를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운 분이긴 한데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찾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이런 거 그냥 세상말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말을 제대로 못할 만큼 갖고 있는 아우라 이런 거를 딱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거를 느끼는 거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죄인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그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생활로 또 우리의 말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 중에 하나죠. 성경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림으로써 또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도와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또 슬픈 일이 있을 땐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떨지 않았고 쓸모없는 희생물을 그분께 가져왔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더러운 상태로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히브리 민족이 잘 섬겨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주님에 대해 건전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14절에 보면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 이름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군대들의 주,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구약성경에서 245번 등장하셨는데요. 그 중에 말라기에서 24번이 나오고 사무엘상 이전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에서의 이 호스트는 대부분 군대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들의 주라는 해서 군대들이란 하늘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옛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 위 통치자는 물론이고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군대들 중에 다수는 타락하지 않았으며 재림 때에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함께 말을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